오늘의 말씀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생각과 결정과 판단과 의지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삶, 눈으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5년 전, 3년 전, 1년 전, 또 5개월 전, 5일 전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면 항상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위대한 이야기가 있죠. 성경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어떻게 나의 모습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내 삶이 될까? 변화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려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컨트롤하면 두렵기 시작합니다. 내가 손을 쓸 수 없으면 두렵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깊숙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이유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은 잘 관리해도 두려움이 있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노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삶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무엇이 세상에 두렵습니까?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참다운 주인이 되셨는가 그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신지 할 수 있는지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읽었던 4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포로를 당한 거의 지금 압박하고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통해 지금 사방의 적들이 지금 성 근처에 다 달았다는 상황입니다. 46편에 처음에 이렇게 1절을 읽기 전에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했고 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손들이 썼던 시입니다. 시편은 거의 150편 중에 70여 편이 다윗의 시였고요. 나머지는 고라자손, 또 모세도 한 편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또한 찬양대 또 봉사했던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성전 봉사를 했던 사람의 자손들이 썼던 시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유크레인이 지금 러시아를 해서 엄청나게 지금 압박이 오는 상황 가운데 과연 그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지금 그 삶 속에서 누군가 압박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인생에는 엄청난 우리 압박감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함께 1절부터 11절에는 말씀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실질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의 상대를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상대를 하나님께 옮기라 합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2절 3절에 바다가 높은 산을 뒤덮는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절에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을 바라보면 아주 굳건하지 않습니까? 산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산은 절대로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도 다른 그 집들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만 산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산들조차도 바다 가운데서 다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이트메어리죠.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다 쓸려갔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화부터 시작해서요, 바다는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물론 바다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아주 기세등등하고. 뉴스 보니까 한국에도 지금 엄청난 산불이 있는데요, 뭐 산불 소식, 전쟁 소식, 기근 소식. 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 천재지변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전쟁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전쟁, 그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는데 어느 나라도 손을 대지를 못하는 겁니다. 첨쪽 산 중에 모든 것이 둘러있어서 모든 것이 산까지 다 잠긴 거세한 바다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다는 예전부터 신들만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도 바다는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신만이 바다를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를 표현하기를 바다가, 흉흉한 바다가 넘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가 휩쓸리고 우리가 쓸려 나갈 것 같은 두려움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은 나를 어떻게 해칠까라는 그런 바다의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함, 경건함,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경건함 속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를 지나가고 배를 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와도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다보다도 예수님은 그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천재지변도 그 안에서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성결과 완전한 그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죽게 되었으니 그 바다 그 호숫가의 베테랑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꾸짖습니다. 제자들에게 꾸짖고 나중에 그 바다와 풍랑을 꾸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통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였더니 바다가 그 순간에 갑자기 출렁출렁한 것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랐냐면 출렁거리는 그 바닷물 죽기보다도 더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바다와 우리의 어려움을 잠재우는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으로 여러분 향하겠습니까? 세상의 두려움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것의 두려움, 경외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나가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인정한다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두려움은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한 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방에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 들어와서 완전히 그들의 목을 지금 붙잡고 이제 항복을 바라고 쳐들어와서 다 쓸어내 버리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편안하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움을 주위에 있는 것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을 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쪽 미국 교회를 들어와서 사용하기 전에 가까운 이 교회에서 아프신 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차를 타고 오실 때는 좀 휠체어를 타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연세가 한 70대 정도 되신 분인데요. 그분을 충방하면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본 게 있어요. 권사님,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아프시니까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권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몸과 마음이 아프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두렵지 않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두려운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누군가 수발을 이렇게 당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자체가 어떻게 변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죽는 게 낫대요. 본인은 내가 다 이제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지 못할 때, 혼자 있을 때 자녀들이 올 것이고 수발하는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이 나를 이제 어떻게 대할까가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대요. 자녀들도 그때 당시에는 멀리 살았지만 자녀들이 와서도 자녀들이 어느 순간 내가 이 일을 수발드는 일을 내가 이제는 언제 해방될까라는 생각이 자녀들이 드는 순간을 본인은 알고 있대요. 그 순간이 올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누군가 나를 위로를 줘야 되는데 그 위로가 없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오히려 죽는 게 낫대요. 오히려.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다 다르구나.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두려움의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망에 놓여 있는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신 그분이 더 두려운다면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은 두려운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만약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모든 돈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 몸이 아플까 봐 두렵고 떨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산다면 오늘 하루라도 호흡을 주관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분이 한마디로, 그분이 강권적인 잠잠하라고 하였을 때 그 잠잠함의 한마디, 그분의 존재로 모든 것이 평안했다면 무지막지하고 무정한 힘과 기세 등등한 우리 인생에 두렵게 떨리는 것들로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피난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두 번째, 어떤 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힘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두 번 반복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와서 성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과연 나올까? 어디에 나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라자손에 쓰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의 힘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부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막강한 나라에는 그 나라 중앙에 강이 흘렀습니다. 또 바닷가 근처에 살든지 그 부강한 나라들은 강이 다 그 주위를 흘렀습니다. 뭐 나일강이라든지 우리나라는 한강이 있죠. 또 바다 근처에서 해상과 경제가 활발하게 진학돼 부강한 나라는 다들 강이 있든지 바다 근처였어요. 그것이 바로 이 지역학적으로 부강한 나라입니다. 부강한 나라고 강한 나라의 이미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강이 없어요.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지중해는 있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갇혀 있는 곳에는 그 안에는 땅의 안에는 메마른 땅에는 강이 흐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강이 흐르느냐?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성소에서 흐르는 한 시내라, 성소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 안에 있는데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너희들은 외부의 것으로 너무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없는 다른 나라들에게 구하지 말고 오직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강한 군사력과 지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전쟁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왕 역대 상하를 보면 그들은 다 외부에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에 빌붙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그런 압박 가운데 다른 나라들에게 힘을 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을 다 나오게 하여 어린아이까지 나와 금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나이다. 히스기야 왕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해 성소를 향해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이
아수르 군대를 이기기 위하여 총을 들기 전에 그들의 향한 곳은 바로 하나님에 계신 그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전쟁의 승과 패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더니요, 손 하나도 끔찍하지 않고 18만 몇천 명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한밤에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누구의 힘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힘이 강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군사력이 더 강합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임광택 선교사님이 비디오와 함께 지금 현지 상황 그 메시지를 저에게 또 보냈습니다. 봤더니 정말 유크레인 사람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그 앞에 왔는데도 그 총칼이 무섭지 않아요. 자기네 국기를 흔들고 내부에 있는 힘이 엄청나게 큰지를 아마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루 이틀이면 다 함락당할 줄 알았는데 그 인사이드에 있는 리더십과 그 인사이드에 있는 그 국민들이 버티는 그 힘이 참 대단하다. 겉으로 부강한 것이 아니라 그 속 안에 진정으로 믿는 그들의 삶, 그들의 소신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두려움은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의, 내 삶의 주인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렵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고 인터넷 찾아보고 전화기 찾아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시내가 흘러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인데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성전 안에서 흐르는 물이 그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발꿈치, 그리고 허리, 얼굴까지 다 흘러 넘쳤어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이. 그리고 이 흐르는 물이 외부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동산을 다 뒤엎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물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 죽었던 생물들이 다 소생하는 그런 비전을,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 같은, 그 삶을 살리는 그 생명수, 두려움이 아니라 살리는 그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자들을, 죽었던 영혼들을 다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참다운 왕으로 좌정하여 계신다면, 함께 계신다면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아프신 분 병실을 방문했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항상 누워 계시는데 옆에 체어가 있대요. 아, 방문자가 많은가 보다. 그랬더니 그 아프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체어 하나도 방문자가 없어서 하나님, 이 의자에는 하나님이 앉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마음이 참 든든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시청각적인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우리가 질그릇 안에 참다운 보배가 있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은 질그릇 같지만, 깨질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참다운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도,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섭고 두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두려운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을 찾지 말고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보배를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집은 화려하지만 가정은 깨져 있고 망가져 있는 것, 차는 화려해 보이지만 차를 타고 다니는 곳은 이상한 곳, 음식은 화려해 보이지만 진작 초대받아야 할 가난한 자는 초대받지 못하고,
돈은 점점 쌓여가지만 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사업체 안에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8절 보십시오.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건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안에, 성전 안에 계시고 지키신다면, 피난처시면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에요.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절과 12절은 똑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지는데 그 가운데 걸려져 있던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나무를 확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확 붙잡았는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빠졌어요. 나무를 잡았어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힘입니까? 아니면 나무입니까? 내 힘으로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가 튼튼해야 됩니까? 당연히 나무가 튼튼해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내가 손 악의 힘이 있어도 이 나무가 약하면 이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내가 얼만큼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굳건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붙잡는 사람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도 없어, 나는 기도도 못해, 나는 성경도 몰라, 나는 경력도 없어. 이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활동이죠. 내가 다른 거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비교하는 거죠. 두려움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근데 다윗은 두려움을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망령되이 여기고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너가 감히, 이게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한 보니까 다른 건 다 작게 보이거든요.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두려운 일이 앞으로 안 생길 것까지도 다 그냥 긁어모아서 두려워하거든요. 그 두려워하는, 모아서 두려워하는 그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경건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튼튼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없어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항상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두려우는데 넌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너는 봐.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가 나를 친송할 거야, 나를 인정할 거야. 너는 너 힘으로 할 거 1%도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이니 너는 나에게 곧 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욥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욥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정말 고비고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인생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그의 믿음이 그 안에서 확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도 다 극복이 됐어요. 하나님은 욥을 만나서 38장 욥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은 뭐냐면요, 너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욥에게 말해요. 아니, 너 인간적으로 무지하고 그 헛된 말이 내 하나님의 내 지혜를 너가 어떻게 의심하느냐? 너 IQ 150, 140도 안 되고 100도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모든 걸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에 너가 어떻게 견주할 수 있느냐? 내가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 창조할 때 너가 과연 어디 있었느냐? 그때 태어나지도 않는 자들이 너가 나를 어떻게 견주어 이런 일을 나한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땅과 바다, 태양을 주관하시는 분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욥처럼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땅과 바다, 태도를 주관하시는 분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천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기후, 날씨부를 주관하시는 분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모든 동물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하늘의 별을 조화롭게 펼쳐 놓으시고 번개와 비를 내리시는 분은 믿고 있습니까? 만약 이 모든 질문에 예스라고 된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내가 얼마만큼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있습니다. 살아가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전쟁 소식과 코비드 소식과 또 혼란스러운 국제 정서 가운데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체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문제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경외함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과 완전한 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피난처의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